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운명하신 바로 그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역에 따라 이 날을 기억하며 이 시간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이 새벽에 체포되고 그리고 가야바의 법정으로 빌라도의 법정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많은 수욕을 당하고 그리고 오늘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그리고 운명하신 이 거룩한 날, 거룩한 시간 너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죄를 담하시기 위하여 그처럼 많은 고난을 당하신 것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며 우리가 받는 은혜가 얼마나 막중한 것인 것을 기하시고 내 죄의 사함받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값이 지불된 것을 시간 생각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주 앞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다시 한번 헌신하는 아름답고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무슨 많은 소원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또 무슨 필요하겠습니까? 더 산들 뭘 하며 더 잘 산들 뭘 하며 더 가진들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 안들 그 아는 것 가지고 무슨 큰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모든 소원을 버리고 깨끗하게 주의 십자가 앞에 묻어두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다시 한번 깊이 주의 뜻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거룩한 모습이 우리 마음에 역력하게 새롭게 인상되고 인각되게 하소서. 그 거룩한 은혜 안에서 듣고 깨닫고 느끼고 결단하고 그리고 그 거룩한 은혜에 감격해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 무한한 약속이 있음을 알고 그 거룩하신 뜻을 조용하게 감사하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큰 은사를 베푸시고 모든 잘못된 어두운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내게 향하신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에 의해 살고 소망교회가 과연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날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병이 치유함을 받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는 아름답고 귀한 교회와 또 교회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망의 식구들의 그 가정이 자녀들이 계계 승승 이어가며 교회를 섬기며 주의 나라를 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큰 은사를 도와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오늘도 크고 놀라운 능력을 도하시는 중에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나와 이 교회와 그리고 이 세계가 어서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대통령에게 밝은 총명과 지혜를 주시고 또 용기도 주셔서 바른 길을 찾게 하시고 옳은 줄 알면서 못 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해야 될 일을 마다하는 게 없게 하시고 인간의 생각에 매여 소중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여, 원하옵는 것은 온 국민이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푸른 시냇가로 인도할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없는 것은 온 국민이 한 마음 한뜻되고 이 모든
부조리와 불의와 사치와 방종과 이기심 다 버리고 겸손히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의 은혜를 도와시옵소서. 끝없이 인권 유린당하고 있사온데 어서속히 그들에게도 자유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일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그래야 고아들을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젊은이들을 교육한 지도자를 키울 수 있게 모든 은사를 더해 주시고 이 일을, 이 엄청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기적을 나눠 주시사 주여 평양 한가운데 세워지는 이 과학기술대학으로 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가 분명하게 북녘 땅에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한 자녀들, 그 유학생들 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병중에 있으면서 이 시간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울부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도 그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주의 거룩한 고난관 중에도 주께서 순환당하신 십자가의 날입니다. 오늘은 경건하게 또 주님의 거룩하신 고난의 그 흔적을 마음에 새기면서 검소하게 주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오늘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기오며 주만이 영광을 얻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오늘 16장 남은 부분을 보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로부터 오늘 끝절까지 오늘 아침 보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로부터 33절 끝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주기를 아니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 하시나 온 줄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말하지 아니하시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에 기다리지 아니하시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야에 엄격히 말하면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아주 무서운 십자가가 있건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것에 대한 공포나 뭐 이런 근심 같은 것은 없고 오직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제자들을 위하여 하시는 말씀만이 여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조그만 일만 있어도 그만 감당을 못하고 뭐 주변 사람들 아랑곳도 그만 실수를 하게 됩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십자를 앞에 놓고 오로지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앞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약속해 주시는 그런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밝히 이르노라. 이제 때가 오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것이고 또 주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게 될 것이고 너희는 친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자녀로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비사로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여러분, 이 무엇이 의미하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 왔다가 아버지께로부터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다는 것은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며 베들레헴에 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 안에 오신다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요 또 얼마나 어려운 사건이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십니다. 베들레헴에 오십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오신다는 것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가신다는 것은 간단하게 간다.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고 또 그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곧 십자가를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십자가를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 점을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아버지께로 간다. 훌쩍 승천하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곧 십자가를 신이 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다는 말은 고난이요, 간다는 말은 십자가예요. 그런 거로 이것을 믿으라. 이것을 알면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나섰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 이제서 조금 더 깨닫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아니하시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모든 말씀도 그가 하나님의 계시자이심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 쭉 읽어내가면 언제나 꼭 그렇지 않습니까? 병 고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반응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 나타났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계시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그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기본이요. 그다음 그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그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깨닫게 되고 그런 순서를 이어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가 누굽니까 하는 것이죠.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몸에 오셨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계시자였다.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이제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고백.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믿삼나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직설적으로 하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트리니타리안 닥트린이라고 합니다. 트리니타리안 컨페션, 삼위일체적 고백입니다.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느냐?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가 하나님됨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할 때 비록 교파는 다릅니다. 이런 교파 저런 교파 있지만은 어느 교파지 간에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으로 하면 기독교입니다. 또 신경의 내용이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믿고 그
아들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성자 성령이. 그런 거로 오늘도 여기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육체를 입고 계십니다. 지금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 가운데 제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같이 살았고 또 같은 근방에 있으면서 또 누구나 3일 동안은 같이 기거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걸 잊지 마야 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예수를 통해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 나오심을 믿삼나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대하는 신앙 고백이고 또 결정적인 수준에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메스님께서 만족하게 이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기까지 도달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지금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그 품위, 인격, 그 능력, 그 권세 여기에 감동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고백은 어떤 의미에서는 순간적이요 아직도 비상적입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와 함께 시간을 지지 못했거든요. 여기까지는 깨달았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객관적 계시죠. 오순절에 성령이 감동하고 임해서 감동할 때 그때 가서야 완전하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것이죠. 아직도 오순절 있기 전이요 부활절 전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안 것은 아닙니다. 예, 눈앞에 십자가가 있고 활이 있고 오순절이 있습니다. 예, 십자가, 부활, 오순절 이 과정을 거쳐서 비로소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앞에 십자가, 부활, 오순절, 십자가, 부활, 오순절 이렇게 하고야 그 과정을 거쳐서 온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이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보세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왜 흩어지죠? 이것이 바로 이율배반적인 얘기예요. 예수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믿었는데 믿었다고 고백하면서 흩어지긴 어디로 흩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한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이렇게 불완전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고백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또 인정해 줍니다. 저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또 감동적입니다. 어때요? 뭐 저 같으면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 압니다. 그러면 알긴 뭘 알아 이놈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다 안 합니다. 말은 잘한다. 그래. 난 그렇게 쓰요. 말은 잘한다 이놈들아.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게 뭡니까 이거 도대체가 앞뒤가 맞지도 않아요. 이게 뭐 긴 얘기도 아니고 바로 눈앞에 몇 시간 사이에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주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심을 믿습니다. 그저 당장 한마디 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그래 그렇고 말고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한 고백이 그게 참 고백이 될 것이다. 지금 모르고 하는 말이 알고 하는 말이 되고 지금 한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될 거다. 왜? 그들이 다 예수를 위해서 순교하게 되니까. 며칠 후에
있어질 것을 바라보며 그들의 미완성적인 또 불미한 또 희미한 그 고백을 예수님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간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고독한 시간입니다. 인간으로 말하면 크게 고독합니다. 혼자서 십자가를 지기도 하고 혼자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제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독하죠. 혼자 있으니 고독하고 혼자 가니 고독하고 혼자 죽으니 고독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한 3년을 같이 있는 제자들인데도 뜻을 다 모르고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고독한 거죠. 제자들이 다 알고 있었다면 고독하지 않을 텐데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 마음뿐이에요. 제자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혼자 둘 때가 온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건 절대적 고독입니다. 이 사람의 관계를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절대적 고독. 이것이 실존인 겁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은 그런 말도 합니다. 사람이 고독하지 않으려는 것 때문에 고독하다 그래요. 그 맞는 말이에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독해요. 고독하지 않으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어차피 혼자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 깊은 속을 아무도 알 길이 없어요. 알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에요. 그런 거로 절대적 고독에 들어갈 때 오히려 고독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고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에요. 다 흩어질 것이다. 흩어지겠지. 알아도 몰라도 다 흩어질 거예요.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가 이해하고 그가 사랑하고 그가 만나주시고 그가 영접해 주시고 이보다 더 확실한 행복은 없는 것이에요. 예. 나 혼자 둘 때가 온다. 나는 혼자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가 이렇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누리는 평안을, 이 같은 평안,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척받으면서도 많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너희들도 다 배척받고 혼자 있을 때가 올 것이다. 나처럼. 그 평안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에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노라. 그런 말씀이죠.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맨 마지막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 환난을 당하시면서 제자들도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심각한 말씀이오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과 나의 고독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주님이 이겼다는 것과 내의 이긴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가 이겼다는 것은 곧 내가 이긴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가 이겼다는 것은 이길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바짝 열어놓았어요.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만 사랑하면 우리도 고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모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세요. 자,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본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유롭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행복합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형편이든지 아무도 미워하지 않아요.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버려요. 그 영혼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은 이렇게 죽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살고 이렇게 죽어야 하느니라. 여러분 죽을 때 누구 미워하고 죽겠어요?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죽을 때만은 다 용서하고 죽어야 돼요. 이건 다 내 잘못이요. 내가 잘못한 것이요. 누구를 탓하겠어요? 적어도 임종에서는 선하고 깨끗해야 될 것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마다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가야 할 것이죠. 이게 승리예요. 그것이 바로 승리라고. 승리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대표적 의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겼다는 것은 우리가 이긴 것을 말하고 그가 영광 받으신 것은 우리가 영광 받는 것이고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기셨습니다. 또 함께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구름과 같이 둘러싼 증인과 함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치 어린아이에 가는 길을 어머니가 지켜보는 것처럼 오늘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열어놓고 스데반이 우러러볼 때 보좌 우편에 서신 인자를 보게 됩니다. 성도의 죽음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승리할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대신 이기셨습니다. 대신 이기셨어요. 그런 거 담대하라. 유명한 에피소드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나서 한나라에 갑니다. 한나라 천국문을 들어가기 전에 돌아왔어요. 근데 일생 동안 살아온 자기 발자국이 쭉 있어요. 근데 발자국이 이상하게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을 돌보면서 아니 어떻게 내가 혼자 왔는데 두 사람입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주님이 너와 함께 했느니라. 주님이 늘 함께 했어요.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같이 왔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어떤 곳에 가서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저기는 혼자밖에 없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해버렸나요? 그러니까 아니지. 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업고 갔느니라. 여러분, 내가 혼자가 아닙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겼노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고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